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종교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무조건 신자가 신앙의 대상에게 축복이나 가호를 비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 외에 어떤 종교든 간에 자기가 믿는 신, 아니 믿지 아니하더라도 무언가 필요할 때 비는 행동을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이 기도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는 아니지만 이 기도라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선 비가 안 오면 왕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기우제를 드렸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적으로도 정화수 한 사발 떠놓고 비는 일 역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도는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에게 무언가를 비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이곳 말고도 복음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완벽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기도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셨죠.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제자들을 향한 당부와 또한 가르침을 마친 후 이어서 하셨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17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옛날 한 신학자가 표현하기로는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눠 놨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성경에 그 위에 짧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신학자는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3번으로 나누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뿐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존재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애초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말이죠.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오히려 가장 기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것을 보고 배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며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인데도 그들은 전혀 몰랐지만요. 그 시간을 그저 조는데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목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하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침례 받으신 이후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신 일은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에도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때에도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분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만약 아버지 하나님 없이 홀로 모든 것을 하실 것이었으면 아마 기도가 필요 없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 기도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6장 32절에 이야기하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제자들은 졸거나 도망하거나 한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질수록 우리가 더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역시 몸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여 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하는 영광조차도 아버지의 영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 본인을 위한 기도를 넘어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화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달리 표현하자면 영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절정을 나타낼 때 이제 반복되어 표현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든지 12장에서든지 13장에서든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하신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었기에 그 뜻에 복종하고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점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곧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그리고 영광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기꺼이 가셨던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앞서서는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살피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제 6절과 9절에도 또 똑같이 반복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6절과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에 제자들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강조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 외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모든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는 이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이제 공동체라고 하면 보통은 크지 않은 집단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모든은 그렇게 작은 집단을 부르는 작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집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구속사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포함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께 포함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들의 특징은 세상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해서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만민이 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뜻하는데요. 즉 모든 인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는 표현이죠. 이는 세상 임금과 어떻게 보면 구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는 세상 위에,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부여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즉 이 권세의 목적은 아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로 이어지게 되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아니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죽음을 앞두신, 그리고 부활을 이루어내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넘는 영생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계시죠. 즉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 원어로 하면 기노스코가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는 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해외에 갔는데 특히 미국이라든가 갔는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그리고 자신이 아는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뭐 그룹인 BTS 아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 BTS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BTS 알죠. 근데 제가 BTS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름은 알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 뿐입니다. 그들이 몇 명인지,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그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군대 안 간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BTS라는 이름은 들어봤고 그들이 한국 사람인 것은 아니까 그 사람들이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BTS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전혀 관계가 없죠. 한국 사람이라는 것 빼고는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에 뭐 그들이 나타내는 방송에서 나타내는 그 정도까지밖에 모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안다라는 표현은 그 정도밖에 몰라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안다는 이 기노스코는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안다는 이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 알아차리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 배우고 알게 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암기하여 입으로 성경절을 암송하여 나타나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여 느껴왔고 또 그 체험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기에 예수님을 체험해 볼 수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해 볼 수 그리고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명이며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체험적 지식의 본질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은 자신의 다른 책 요한 1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의 준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이론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랑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결국 이것이 안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아주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므로 행복 그리고 영생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영생의 주체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되나요? 화이트 선지자는 실물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전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진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서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 영생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결국은 우리가 그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주사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의 목숨을 또 우리에게 주사 그 목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인하여 항상 연결되었듯이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항상 대화하며 사는 삶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냄으로 인하여 참된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체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좀 많이 우울할 수 있는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성도들 간의 기도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가 주 안에서 보낼 때에 참된 행복, 참된 기쁨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